찬양할 때 우리 고개 들어 다 같이 찬양합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한 번 더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 나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셔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의 주 원수 나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다시 다시 한번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그들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의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대신 세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대신 세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주님을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아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대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의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의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주님께 돌리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주님께 돌리 부활하신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주님께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주님께도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주님께 돌리세 주님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힘들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돌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려보시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기쁜 날입니다. 가장 은혜로운 날이고 가장 우리가 그 기쁨을 표출해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 사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찡그리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우리 표정에 나타나야 돼요. 이 주위 사람들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야, 정말 교회는 부활의 생명을 걸었구나. 부활이 최고의 그들의 기쁨이구나. 이것들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쁨으로 그렇게 부활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을 전하면 유독 이것을 비난하기도 하고 못 믿겠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전하고 부활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입 밖으로 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면 이것이 만약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그 당시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슬퍼서 어떻게든지 한번 그들의 슬픔을 표출하고 아니 기쁨으로 한번 바꿔보자 해서 거짓말을 친 것이라면 여러분 거짓말은 곧 탄로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짓말 다 쳐보셨죠? 아마 세상 사람 중에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없을 것입니다. 사기를 쳐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거짓말 그 사기는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빠르게는 몇 초 안에 드러나기도 하고요. 길게는 며칠도 가긴 하겠지만 결국엔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2000년이 넘도록 그것이 거짓이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도 아니 그 이후가 지나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도 진실이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의 거짓이라면 누가 이 거짓말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버리면서 이것을 전하겠습니까?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온 세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고 그것을 통해 많은 제자들이 목숨을 잃고 많은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잃었지만 세계에 전파되었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보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보여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정신이 나가서 뭔가 좀 꿰어가지고 지금 몇십 년째, 저 같아도 몇십 년이죠. 네,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다 몇십 년째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몇십 년째 우리가 예배를 거짓말 때문에 드리고 있다면 정상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그렇게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똑똑한 잘 배운 그런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이해가 안 된다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그 부활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성적이요 논리적이요 합리적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실제를 체험하고 나서 부활은 정말 사실이구나, 예수님은 한낱 인간으로 죽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복된 일이며 목숨까지도 버리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누군가 알려주어서 그렇게 귀동냥으로 듣는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여러분 10년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체험하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에게만 새 길이 열리는데,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새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은 자의 물품이 필요가 없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치면 일요일이죠. 주일이죠. 그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이모였던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새벽에 길을 나섭니다. 이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날이 여러분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은 금요일 저녁, 금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이 시작이 돼서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안식일에는 모든 상점이 문을 닫잖아요. 우리 안 가봐서 잘 모르나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때 해가 진 후에는 모든 상점이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나 살로메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바로 향품을 사러 동분서주하며 돌아다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토요일 저녁, 토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는데, 토요일 해가 지자마자 또 상점을 쫓아가서 향품을 또 사서 그렇게 이 밤을 보낸 후 새벽에 주일 아침, 일요일 아침,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지금 3명의 여인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품이 무엇이냐? 헬라어로 말하면 아로마티라고 합니다. 요즘 여름에 아로마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기 좋은 기름과 같은 액체를 말하는데 시체의 썩은 냄새를 막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그것을 바르기 위해서 그들은 힘을 다해 향품을 모았고 그 새벽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향품을 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는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향품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 필요했던 그 향품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물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 향품을 구하기 위해서 그 힘썼던 수고, 그 열심 자상하긴 하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죽은 자를 위해 필요했던 물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 끝난 분이 아니라 시체로 없어질 뿐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향품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물품, 필요 없는 물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썩어 없어져 죽을 그런 인생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물품, 필요하지 않은 물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여인들이 죽은 시체에 바르는 향품을 열심히 모았지만 그것이 허사가 된 것처럼 혹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한 천국에 가게 된 우리가 필요 없는 물품을 막 모으고 필요 없는 물품에 힘을 다 쏟고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돈, 명예, 권력, 이 세상에서 가지면 그것이 힘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면 남들에게 대우를 받습니다. 든든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단편집에 보면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홈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땅이 너무나 작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시키르인이라는 유목민들이 자신의 땅을 나눠준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 1000루블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그들이 나눠주는 땅을 받기 위해 그가 갔습니다. 1000루블을 내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이 하루 동안 갔다 올 수 있는 땅을 다 갔다 오시오. 돌아오는 그 땅, 밟고 온 그 땅이 다 당신의 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파홈이라는 농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신이 밟을 수 있는 모든 땅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그 유목민이 전해준 말대로 출발합니다. 출발선에 딱 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뛰어서 가장 넓은 땅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밟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이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되는데 더 갈까 말까 갈등이 생깁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자. 그리고 가다 보니 거의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돌아가야지만 자기가 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가 조금씩 내려가니 이 사람은 더 바빠집니다. 평소에 걷는 것보다 뛰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뛰고 달립니다. 그리고 결승전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서자마자 이 사람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목민들은 그에게 1000루블을 받고 어느 정도의 땅을 주느냐? 단지 2m의 땅만 그에게 줍니다. 그의 무덤이 들어갈 수 있는 땅. 딱 그 정도만 줍니다. 그가 세상에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눈앞에 있는 것을 더 얻으려고 조금 더 내가 차지할 수 있는데 내가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그렇게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이게 돈 버는 맛이야.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 이게 놀러 다니면서야 인생이 즐겁지 라고 하지만 그들 즐거움 끝에 정말 영원한 천국에 남는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자신은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천국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쌓아올리고 축적하고 모으는 여러 가지 재미는 세상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사대교회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는데 그들이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대교회는 그 당시에 있는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가운데 어느 지역에서는 카타콤이라고 해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대교회는 멀쩡한 건물을 큰 건물을 가지고 있던 초대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마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사대교회 성도들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 우리는 살아있구나. 왜? 성전을 크게 짓고 있으니까. 우리는 살아있구나라고 그들의 외형적인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람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멋진 건물, 남들이 부러워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때 야, 나 잘 살고 있구나. 나 대단하구나. 우리 스스로 질문할지, 스스로 만족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정말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채워놓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열심히 모인 향품은 예수님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힘쓰고 노력하고 어디로 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천국에서의 삶과 아무 소용이 없다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어떤 사람은 공부하지 말라는구나. 어떤 사람은 돈 벌지 말라는구나.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그냥 가난하게 살고 남들보다 밑에 살라고 그렇게 하라는구나. 아니요. 이거를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영향력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그 일이 누구를 위해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고 내 즐거움을 위해 하고 나의 자랑을 위해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차이, 그 간격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나를 위해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늘 돌아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먹을 때나 마실 때나 그 무슨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 이 직장에 이 사람들 사이에 이 학교에 이 모임에 이 일을 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내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시체가 없는 무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장소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도 죽음의 장소와 상관없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남기는 건 좋은데 다 어떨 때 남겨요? 죽어서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을 사람일까요? 안 죽을 사람일까요?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름을 남겨야지, 어떤 족적을 남겨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이나 묘지나 납골당을 자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몇몇 안 되는 그 장례 장소에 가거나 또 매스컴을 통해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무덤이라든가, 그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또 풍수지리에 의해서 어느 장소에 묘를 써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납골당을 가까운데 좋은데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막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례로 서울 가까이에 있는 유명한 절에 납골당을 하나 만들면 그 눈높이에, 가장 잘 보이는 눈높이에 그 조그만 함을 하나 넣는 그 장소에 몇천만 원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할 것일까?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장례에도 화장을 해도 마찬가지고 매장을 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네. 잔디장이라고 해가지고 넓은 공원의 잔디 한 구석에 이렇게 유골을 넣는 것도 잔디장이라고 하고, 그 잔디 말고 그 귀퉁이에 다른 데 좀 숲을 만들어서 그 나무 밑에 또 여러 사람 유골을 넣는데 거기다 하나 넣는 것도 또 수목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장례의 절차를 있으면서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이죠? 어디에 들어가야 이 죽은 사람이 잘 들어가나,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그것을 진행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물론 본인의 의견을 떠나서 자녀들이 잘 섬기고 싶은 마음, 또 잘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는 그렇게 단절이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신경을 쓸 수가 있습니다. 더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왜? 더 좋은 데 모셔야지, 더 가까운 데 모셔야지, 더 삐까뻔쩍하게 남들이 보기에도 괜찮게 모셨네,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인간의 죽음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기에, 물론 그것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그거 신경 쓰는 것에 100이라면 그 100을 다 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데 우리의 95까지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는 결국 뭐만 남는다고 하죠? 똥만 남는다고 하죠. 왜? 죽을 똥, 살 똥. 살다가 똥만 남는다고 하죠. 그렇죠. 사실 우리의 육체가 죽기 위해서는 얼마나 다 헐어지고 낡아지겠습니까? 귀한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도, 그 뼈가루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힘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다한다면, 아니 영원한 우리의 부활체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힘과 마음을 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삶을 우리가 준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야기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활절 가운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그 시선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부활의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 한 번도 안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무덤을, 좋은 무덤이죠. 왜? 아리마대 요셉 유력자가 준 무덤일 때 좋은 무덤이었지만 다시 제자들은 거기 찾아갈 필요가 없었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들의 죽은 장소가, 물론 그들의 죽은 장소들 위해 카톨릭에서는 성전을, 베드로는 바티칸 성전 그 아래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고 그러죠. 또 사도 바울도 두 번째로 큰 성전의 그 밑에 지하 무덤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럴까요? 베드로가 야, 내 무덤을 바티칸 성전 밑에 묻어줘서 너무 고맙다. 사도 바울이 야,
카톨릭에서 두 번째로 큰 성전 밑에 내 무덤을 만들어서 너무 좋다,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 신경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자신에게 준비된 그 천국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따름일 것입니다. 왜? 세상 것은 짧은 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까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우리가, 부활을 할 것을 믿고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삶보다 천국의 삶이 훨씬 아름답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교회가 뭔가 다른 곳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른 곳이구나, 그들이 깨닫고 주님께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기다림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나왔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빈 무덤에 있던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그분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 곳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곳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그곳,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제자들과의 삶이 시작된 그곳,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명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체험하고 소망하는 사람에게 이제 유일하게 따라가야 될 주인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서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게 되지만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골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또 찾아가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닫힌 문, 잠긴 문을 뚫고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과 발, 창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부활, 3년 동안 쫓아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제자들도 막상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누가 찾아오시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는, 지금 성령 시대는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길을 쫓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찾아온 예수님을 통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진짜 눈앞에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더 대단한 믿음 아닌가? 우리가 더 대단한 믿음 아닌가? 제자들은 3년 동안 쫓아다녔고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봤는데도 그걸 못 믿었는데,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나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서야 믿고,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었는데, 우리는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부활절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믿음입니까? 아멘?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되죠.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그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갔습니다. 근데 갈릴리로 갔는데 또 뭐 했냐? 물고기를 잡아요. 물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먹지?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또 찾아옵니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미안해서 아무 대답 못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주셔서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또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나왔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기다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해요.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나를 위해 이렇게 행하라. 말씀해 주시는데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겠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나아가라.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생의 목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세상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졌던 제자들은 이 명령대로만 살았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기를 매일마다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기에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우리가 묻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안 다녀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과 교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꼭 붙잡기 위해서 삶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마음을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 초대교회 7 주사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만. 부활을 안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과 인생은 상관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길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기 위해 주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 그 향기를 흘려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알려주는 길, 세상을 얻으라고 하는 것, 세상에 쌓으라고 하는 것, 그렇게 무심코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증인임을 확실히 깨닫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은 아무도 우리에게 칭찬 안 해줄 수 있어요. 지금은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나 보다. 부활절인가 보다. 저 사람들 또 와서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나 보다. 혹시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 지금 계시고 나중에 천국에서도 이 모습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성찬 예식을 우리가 진행할 텐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항상 성찬 예식을 하면서
전해교회 있을 때 마음에 걸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급하게, 항상 마음이 급하게 그렇게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 이 성찬식을 할 때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동참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 성찬식, 이 부활주의를 통해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마음이 되도록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성찬식을 진행할 텐데,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짧게 1분 정도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필요한 물품과 하나님 천국에 필요한 물품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빈 무덤을 위해 우리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자리를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 가운데 하나님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 이름 부르며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영원히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닦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영광을 위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아버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아버지 그 음성을 듣기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힘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나중에 확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은 믿는 자에게는 은혜지만 믿지 않고 흘려버리는 자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부활을 믿기에, 영원한 천국을 믿기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심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새롭게 주어진 인생을 결단하고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 위에 그리고 행하는 모든 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